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오늘 저는 시편 84편 10절 말씀 11절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교회를 통하여서 받는 복은 첫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어떤 원수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아야만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엄청난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시고 그 몸을 물과 피를 쏟기까지 죄 하나도 없으신 분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말로 생각할 때 가시면류관을 쓰면은 그냥 썼나 보다 이러지만은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 하나도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를 하와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의로운 자라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을 보내셔야 됐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속에 예수님을 탄생케 하셔서 그 분이 그저 신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우리들의 또 육의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모든 생각도 모든 것도 다 느끼시면서 우리와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왜 3일 만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죽고 나면 하루 만에 가서 바로 이렇게 화장시키거나 이러질 않고 3일을 기다리냐 하면 3일 동안에 살아날 수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 죽은 후에 사실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보다 훨씬 더 부족한 자고 더 불쌍한 자예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연단과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도 어디 가면은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참 이상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보다 못해서 저렇게 예수 믿나 이렇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귀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볼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로 자기들보다 훨씬 못하고 정말 바보스럽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정말로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천국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모와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이라고 했어요. 많이 길어봤자 120년까지 산다 해도 우리가 살아봤자 이제 50년이나 길어봤자 그러겠죠. 아직 태어나는 아기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태어나는 아기들이 1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받는 복은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정말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모래성에 쓴 집같이, 모래성에 세워진 집같이, 모래는 아무리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운다 해도 모래는 금세 무너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반석 같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으며 그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길가에 두신 것이 아니라, 어디 돌멩이에 두신 것이 아니라, 어디 무슨 우상을 섬겨 거기에 만들어 갖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으며 그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2편 121편 1절에 2절 말씀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지 못해요. 왜?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인간들이 방백들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딸을 의지하고, 아들을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해도 결국은 인간은 한계성이 있어요. 인간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시고 제한이 없으셔요. 근데 사람은, 부모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던 부모도 돌아가시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던 남편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던 아내도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또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던 아들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친척이 있다 해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있다 해도요. 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나보다 먼저 갈 수 있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의지할 수 없고 방백을 의지할 수 없어요. 잠깐 만나서 식사는 하고 서로 그거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떤 마음이 울적할 때가 가끔 가다 우리가 살면서 완전히 철근같이 강한 것 같은 사람들도 잠깐의 어떤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울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좀 정도 우울한 거를 맛봐야만이 남의 우울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조금씩 겪어봐야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도 이렇게 조금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도 많이 오기도 했지만 약간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어저께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아주 맛있게 하는 그 굴밥집이 있는데, 저번 주에는 제가 같이 거기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대신 제가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겠다 해갖고 여기 와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갑자기 거기 엄청 멀은 데예요. 한 40분 전철 타고 가갖고 또 버스를 타자 하는데 제가 좀 몸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시장도 받아놓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가서는 몰라도 다리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택시를 오랜만에 타자고 자꾸 했더니 같이 가시는 분이 계속 버스를 타자는 거예요. 근데 제 몸이 그냥 택시를 타고 싶어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탔어요. 같이 가시는 분이 이제 본인이 내겠다는데 그래도 제가 타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엄청 오랜만에.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에 같이 가시는 분이 아우 택시 안 타고 버스 탔으면 좋은데 계속 이런 얘기하면서 올 때 탑시다 이랬는데 아마 택시 기사님에게 또 그만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저께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엄청나게 그렇고 그리고 이분도 우울한지는 저는 전혀 몰랐죠. 몰랐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잘 가셨냐고 전화를 딱 했더니 아니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우셔요. 울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우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이 로뎀나무 이거를 1년 동안을 할 때 이분이 그냥 제가 주강사로 세워서 매번 왜냐면은 여러 명이 모일 때는 주강사로 세워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에베네셀 방송을 할 때 이분 교회에서 정말로 이분은 하나도 그 싹을 받지 않고 또 돈을 들여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가면 자기가 대접을 하고 이랬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한 10번 정도 와주셨는데 매번 식사 대접은 하긴 했지만 제가 그래도 이분을 그래도 끝맺음을 하면서 또 그래도 끝맺었다고 딱 끝나는 것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로뎀을 갖다가 거기를 안 하고 이제 가정을 들어오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고 이 식사 대접을 했더니 너무 식사 대접을 어저께는 제가 하려 했는데 이미 이분이 계산을 해버렸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아주 계산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는 저를 먹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굴밥은 대접을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다시 이쪽으로 모셔갖고 이분을 이제 추어탕이라도 대접하고 이분하고 잠깐 또 야외 나가서 사진이라도 좀 찍고 이러려고. 왜냐하면 울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연세가 이제 한 76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만약에 어디 연락할 때는 있냐고 제가 이랬어요. 무슨 어떤 위기감이 있을 때 연락할 때는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 오빠 딸이 전화를 참 부르면 얼른 온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만나서 꼭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사진도 찍고 국화꽃 앞에서 앉아갖고 깔깔대고 우리가 이렇게 웃고 이럴 때 정말 저보다 저희 큰언니 또래 되죠. 큰언니 또래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희희낙낙하면서 웃을 때 얼마나 저는 막내고 우리 큰언니하고는 이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강하게 봤는데 우시는 걸 보고 저도 또 얼마 전에 많이 울적해갖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많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한 이틀인가 그렇게 동안. 근데 이분도 역시 똑같이 제가 그렇게 눈물이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날 엄청나게 몸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위축된 날 이분도 같이 그러한 그것을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 식사하면서 어떤 우리가 치유가 임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그런데 너무 외롭다 싶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남편이 있다 해서 안 외로운 건 아니에요. 자식이 있다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웃으면서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밥 먹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길에 앉아갖고 국화꽃 있는 데 가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사진도 찍고 비록 모습은 저도 많이 달라졌죠. 전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고 한 해가 달라지게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고 몸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웃고 희낙낙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 정도 알고 지내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오시라고 하면 뭐 1시간 반만인데도 바로 오시는데, 제가 이분을 여름에 한번 식사 한번 하죠, 7월에 8월에 한 번 하죠 했는데 여지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바쁘고 또 동생이 또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늘 가서 늘 가서 보호해 줘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저보다 한 4~5살 또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저한테 그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깍듯하게 또 예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전화를 갖다가 딱 해니까 너무너무 다른 때하고 다르게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제가 추어탕 대접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너무너무 반가워갖고 바로 달려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많은 무리들은 모일 수는 없지만 한 명씩이라도 나와 대화를 나누고 3시간 있어도 4시간 있어도 5시간 있어도 편안한 분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강성인 사람, 아주 강한 분은 제가 식사도 우리 집에서 생신날 대접을 했어요. 저보다 한 4~5살 어려요. 그래도 제가 꼭 목사님이라고 하고 예우를 해드리고 식사 대접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강압적으로만 안 하면, 제가 그래도 그분하고 교류를 한 몇십 년 했었는데, 제가 작년부터는 진짜 이렇게 많은 상처 입은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분하고는 우리가 셋이 만나다가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 근데 뭐 모든 게 다 풀어지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너무 억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너무 물질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 사람이 끌려오게끔 해야지, 그렇게 뭐 돈 준다고 해서 사람이 만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금은보화를 준다 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거는 서로가 정말로 마음을 소통하고 나누고 정말 배려해 줄 때 그것이 참다운 우정이 되고 참다운 뭐 그것이 되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갖다가 억압하려고 하고 이거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주 인격적으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거지의 영혼도 나와 똑같고 부자의 영혼도 나와 똑같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그냥 저는 평범해요. 평범한데 제가 딱 밥을 사줄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찬양 사역 다니다 보면 어디 가서 사례비 얻어오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한 7년 넘었죠. 그렇게 계속 쓰고만 다녔잖아요. 그래도 저한테 섭외하려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하도 거기에 출연을 안 하니까 그 남편이 새벽 1시 반인가 그렇게 보이스톡이 오고 또 뭐 몇 번을 해서 한 7~8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안 받다가 어제 처음으로 내가 전화가 왔길래 한번 받아봤어요. 한 8번 만에 받았나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싶어갖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나한테 전화를 갖다가 새벽이고 언제고 하시냐 했더니 해맑은 미소를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당신 부인이 해맑은 미소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짜 정신병 환자인 줄 알았어요. 왜?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냥 제가 그냥 주님 안에서 저를 갖다가 주님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제가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방송에 출연을 안 한다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예의가 있어야지. 새벽 1시 반이니까 저는 완전히 이분은 정신적으로 뭔가가 잘못됐구나 했는데 정신이 말짱하더라고요. 거기 하는 보니까 하도 전화해도 안 받아갖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한 8번 만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지만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나를 몰라주고
정말로 너 나를 정말로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그럴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저는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이 있고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으며 그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1편 2절 1절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세 번째, 기도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두어 영원히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과 마음을 두어 영원히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가정에서 해도 응답하시고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장소 그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 말씀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눈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 번째, 환난날에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환난날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날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환난날에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오직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정말로 환난 때라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의 공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공정에서 주의 공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한 자가 많은 재물을 취한 것보다 정말로 악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은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또 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거짓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죠. 마귀는 하는 말마다 다 거짓으로 말해요. 다 진짜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말해요. 오죽하면은 참기름을 갖다가 참기름 해도 안 믿으니까 진진 참기름 진진 참기름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기름이라고 참기름이라고 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참기름 이건 진짜 참기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들 저도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정말 기분 나쁜 일이 누가 원수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괴롭힌다 해도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적함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